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코로나가 가져온 기간에 주신 감사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몇 가지가 떠올려져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감사의 큰 제목은 가정의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변의 목장 식구들 돌아보면 부모가 안 믿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는 가정도 있고, 반대로 자녀가 교회 절대 가지 말아 해가지고 교회 오지 못한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신 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생과 청결을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 체계가 되지 않고 또 방역이 없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재물과 부정한 재물들을 구분해 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었는지를 또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억지로라도 강제로 쉬게 되니까 잠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족을 또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또 묵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어떤 질서나 어떤 개념들을 보면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잠시나마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다윗으로 인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가늠해보는 그런 간접 경험도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특별히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 있는지를 코로나 초기 때 있었던 신천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제는 최근에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던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얼마나 억압할지를 또한 간접으로 잠시나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예방주사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돌고 더 큰 억압이 오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항상 앞장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가장 마지막 큰 감사가 이 외출과 이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강사가 오지 못해서 참 부족한 제가 이 강사로 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원래 이 헌신예배를 설교하려면 누구보다 헌신된 설교자가 서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가 헌신하는 거라고는 이 땅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이 헌신을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을 한번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으로 우리 삼여전도회와 또 우리 진교교회와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과 함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자의 삶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의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로 선정될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또 예수님의 든든한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어쩌면 초대교회가 인정하는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장면에서는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살아갔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로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던 삶을 지금 마지막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갔고 마지막 순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헌신자,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스데반에게 절대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장면일지 몰라도 스데반에게는 그 당시에게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복음의 반응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실제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성 밖으로 내쳐서 정말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제 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데반이라면, 제가 스데반이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한 번만 제가 주님 부인하겠습니다. 한 번만 제가 전하고 있다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고 일단 살아나가서 후위를 동무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저놈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해 버리겠습니다.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은 그렇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돌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0절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 품에서 잠들게 됩니다. 정말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다윗의 모습이 저는 자꾸 떠올려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어린 시절 가장 유명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에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서 침방 좀 하고 와라 하고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마련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 그 광야에 가서 형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거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죽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기면 나를 포함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약속하는데 우리 모든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그런 소리를 그렇게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다윗이 화난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 특별히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다윗을 정말 화나게 했던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했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억압이 올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부터 교회를 핍박합니다.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결국 예수님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도 정말 화났던 것은 그 블레셋이나 골리앗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꼼짝 못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당장은 귀에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화도 났겠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 하나 용기 내어 나가지 못할까? 그런 모습 때문에 다윗은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들의 눈이 지금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그들의 귀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만 듣고 있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정말 화난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소리칩니다. 제가 비록 연약한 양치기일 뿐이지만 저도 제가 지키는 양들을 사자나 곰이 잡아갈 때 그걸 그냥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게 다가가서 그것의 수염을 잡고 내가 쳐서 내 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빼앗아 왔습니다. 저놈은 나에게 그저 곰과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형을 포함해서 군인들에 비해서는 소년이고 갑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는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다들 무서워 벌벌 떨며 고함치는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데반의 모습과 골리앗을 깔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똑같아 보입니다. 골리앗처럼 권력과 군중의 힘으로 스데반을 꺾으려던 그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리는 너희들이여 라고 그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을 할 수 있는 힘은 스데반에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 군중의 숫자를 보고 그들의 위치를 보고 내 상황을 본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말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누구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환경보다 나를 더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후가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돌을 드는 것을 보면서도 원망이나 살려달라는 소리 대신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지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향해 든든하게 밀어주시고 웃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린 진정한 승리를 차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이스라엘 군대처럼 내 눈앞에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어기고 뒤엎고 반역을 하라, 그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삼려전도 회원들과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의 2020년 올 한 해가 다른 어떤 날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앞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5분 전에 했던 말인데. 앞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서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지를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돌을 머리에 맞아가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나고 싶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세 가지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55절과 5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봤던 천국의 환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처음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린 나이에 스데반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하나님, 저도 스데반처럼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기에,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했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거는 스데반 정말 잘난 사람이다, 정말 스데반은 놀라운 사람이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스데반은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들었던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스데반이
정신없이 돌을 맞으면서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밀치고 성 밖으로 내치고 있는데, 나를 막 거침없이 나를 다루고 있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잊지 않았던 것이, 맞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고 지금 내 눈에 보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 라고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부끄럽지 않느냐가 아니라 너희들 제발 내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도 진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말에 한 대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신성모독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공의원들,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마지막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복음을 더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신성모독인지도 알고 자기가 죽을 것도 알지만 그 말을 하면서 이 생명을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드렸던 두 번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9절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이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두 번의 기도입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스데반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배드린 상황에서 떠올려졌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돌을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정말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나를 억압하고 보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가 평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했던 그 말을 얼마나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그걸 기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 말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기억하십시오. 정말 가끔,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입술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중직자들이었는데, 때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다른 말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제가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정말 제 생명을 마지막 마칠 때 제 입술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던 말씀이 나왔으면, 제가 정말 좋아하던 찬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은 둘 다 거짓 증인에 의해 고소당했고 신성모독죄라는 죄로 재판을 당하고 마지막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똑같이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에 찔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기도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 했던 기도야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너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보여주고 싶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했던 스데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특별히 사울에게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그가 잊지 못할 순간으로 간증할 때마다 언급되는 그런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던집니까? 사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공회원이었고 사울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인정받았고 손꼽혔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울에게 옷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으심을 보지 못했던 이 사울이 마지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다하게 되었을 때 내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결정들이 과연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온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더 무장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도 못하고 예배까지도 제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많은 억압이 오고 더 많은 질병이, 전염병이 돌고, 아마 이제는 새로운 코로나 시대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이런 시대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말 붙이는 것도 불편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답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초등부아이들과 얘기할 때도 제가 그 말을 이렇게 한마디 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요 오히려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수할 수 있고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질병 때문에 힘들은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진교교회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래 웃고 다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저렇게 모이지 말라고 난리를 부리고 문자가 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과 오후와 수요와 새벽까지 모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는 뭔데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스데반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울에게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처럼 나도 똑같이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특별히 헌신자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쟁이란 말이 과거에는 안 좋은 말이었지만 지금은 예수쟁이란 말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한다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어이구 예수쟁이란 말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비록 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골리앗처럼, 이 공의원들처럼 나를 지적질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죽일 것처럼 나를 욕하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살고 있구나. 만약 내가 10년, 20년 직장생활하고 이곳 진교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40년, 50년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있는 걸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걸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넌 뭐 하는데 주일마다 사라지냐, 일요일마다 사라지냐 했을 때 나 교회 다니는데 라고 했을 때 너도 교회 다니냐 말을 듣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존경하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보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너 예수쟁이지라고 손가락질이든 존경이든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삼녀전들을 포함해서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특별히 어지럽고 힘들고 더 혼탁해질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착각들을 하시죠. 교회 다니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나 교회에서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나 교회 잘 다니는 거라고. 아닙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긴 다 천사입니다. 여긴 다 신앙 잘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그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 진교 지역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적어도 한 번 이상 예수쟁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헌신하고 구별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